자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스스로자, 높을 존, 마음심. 그래서 이 한국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자존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한 자존심은 어떠한 면에서 우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자존심이 강하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유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 일들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 자존심이 강한 것 속에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지켜가는 그것 때문에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조차도 이겨버린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내 말에,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우선하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내 말과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꺾어 버리게 되는 것 속에서 결국 사망의 그늘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자존심이 세다는 것 속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폐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나오는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의 자존심을 꺾어 버리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자존심을 꺾어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일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그 이방인 한 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에게 너 또한 자존심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나아만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자더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도 아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나아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왜 그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람을 이 나아만이 구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들의 나라를 구원했던 이유는, 구원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나아만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면에서 앞에 길들이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쫙 대로가 펼쳐졌을 것 같은 이 나아만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다? 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을 허락해 주신 분은 또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잘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그가 지금 나병이라는 병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용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나병이 걸려있는 상태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군대 장관의 전부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뭘 나타내고 싶으신 걸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순히 그냥 생겨진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큰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치 나아만이 나병이 걸린 것처럼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심각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이렇게 자신이 나병에 걸리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원인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과 싸우시지 않은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속에서 문제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구나, 내가 이방 나라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그들과 교류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는데, 그것 속에서 문제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 속에 내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점점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들은 그것 속에서 문제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평안의 하나님이야, 이러한 알량한 자존심이,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이 자존심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열왕기 하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아람 나라의 가장 훌륭한 이 장군,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이렇게 잘났지만 나병이라는 것이 걸려있다. 이 모습이 꼭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까지 왔지만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은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롭지 않으십니까? 왜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아니, 우린 이것보다 더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워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나를 버리시겠어?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자존심이 우리에게는 없냐? 라고 할 때 결국 그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려고 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제대로 꺾이며 제대로 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와 다르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나아만으로 좀 가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죠.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미안스럽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자존심을 꺾어서 지난주 말씀으로 따지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나병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쉼 없이 일하기 시작하시죠.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쉼없이 일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일하심의 한 가지 모습이 뭐였냐?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왔던 이 소녀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나병 자가 사마리아에 지금 엘리사가 있으니까 그 사마리아에 갔으면 이 나병이 분명히 나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소녀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제 말을 해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쉼없이 일하시는 모습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이 어디냐면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장군의 집입니다. 이 장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곳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딱 들리는데 이 장군이 곧 죽는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들이 다 이럴 텐데 이 소녀의 마음도 아마도 이랬을 텐데 이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가가지고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되셨다고 생각해 보셔서 가보세요.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쉼없이 일하시는 거죠. 아마도 그 소녀는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여주인에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잡혀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있다 라고 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여주인에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해놓고 그 소녀는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아버리면 더 우리나라가 괴로움을 겪는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왜 말했지? 이렇게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우리가 볼품 없어요. 우리가 볼 땐 우린 참 쓸모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쉼없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쉼없이 일하시는 것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여러분 태양이 우리 지구가 엄청 빨리 자전을 한답니다. 엄청 빨리 돈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듣지 못하죠. 너무나 소리가 커서 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지구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일하고 계시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서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계시는 거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편지를 써서 그 선지자 이쪽으로 데리고 와!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친히 갑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왕이 편지를 써줘서 이스라엘 왕에게 딱 주면 이스라엘 왕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가기만 하면 다 나을 것이다 라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과정들을 밟아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람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 뭐예요?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엉망인 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인 이 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오늘 성경 속에서 엘리사는 그 나아만을 자신의 처소로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아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강성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친히 왔으면 선지자가 오든 아니면 왕이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 앞에 딱 데려놓는 것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떻게 진행돼요? 그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편지를 써서 자신 보고 자신이 그 선지자의 집에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나보고 오랍니다. 그래도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점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성한 나라입니다. 물론 예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복속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완전히 먹어버린 상태죠. 복속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도 쩔쩔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 훌륭한 나아만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화가 나지만 뭐 해야 돼요? 참아야죠. 병 고치러 왔으니까 참아야죠. 내 자존심 조금 건드리지만 그래, 이 정도야 가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과 말을 이끌고 갑니다. 무슨 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지만 내가 너 앞에 설 테니까 너 나한테 나와서 좀 처리해 라고 하는 그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선지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해줬으면, 내가 이 정도로 내 자존심을 꺾은 거잖아요. 꺾을 만큼 꺾었으면 이제 못 이긴 척 하면서도 나와야 되는데 이놈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네요. 감히 내가 지금 나병 걸렸다고 이따위로 지금 대우하는 건가? 감히 어디 나한테? 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그의 마음을 휘어잡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나왔던 그 선지자의 하인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엘리사의 사자가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자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내 살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존심을 건드린 걸 참고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내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곳까지 왔는데 왕도 지금 자신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선지자 집 앞까지 왔는데 기껏 선지자가 이 하찮은 강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을 하니 나아만의 생각 속에서는 이제 도저히 못 참는 거죠. 차라리 이 강에서 씻는 것보다 우리 다메섹에 있는 우리 강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 분노하며 떠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자존심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정신줄조차도 빵 놓아져 있는 상태가 지금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지금 나아만은요 절대적으로 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프세요. 그러면 의사가 갑이에요?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의사가 갑입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왜요? 내가 죽으니까. 지금 나아만의 입장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자신이 을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 그게 보이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그 모든 상황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만큼 내 자존심을 버렸으면 이쯤 되면 왔어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버린 것도 엄청난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렇게 철저하게 나아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나아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우리를 무너뜨리고 계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하나님 양보했으면 좀 채워주실 때도 됐잖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 정도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실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려놓게 만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내 손에 아무것도 못 잡게 힘도 다 빼시고 모든 상황도 완전히 망가뜨려 놓으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놓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시는데 완벽하게 꺾으시는 걸까요? 스스로 높을 존 마음심.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품위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겁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대답하잖아요. 이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너무 하신 것 같잖아요. 이 자존심, 나에게 남은 조금의 이 자존심까지 무너뜨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지금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한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방구래요. 단박에 나아만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자신의 나라에 있는 그 강들이 이곳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아만의 입장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만 보이냐? 이 강이 능력이 있는 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강의 모습이 좀 더러우니까 이 강보다는 우리 강이 훨씬 더 능력이 많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나아만과 똑같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봐야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바꾸셔야죠. 기도함으로 바꾸셔야죠. 보세요. 처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느냐? 뱀이라는 놈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몇 마디 말로 그의 마음을 꺾어버려요. 거짓말이었거든요. 완벽한 거짓말도 아니고 몇 마디의 거짓말을 섞어서 그에게 딱 집어넣으니까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가장 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했던,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자존심 속에서도 마귀는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의 자존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중요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만큼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더 크게 만들어 이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게 되어진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자존심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존심, 내가 이것만은 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들로 가득 채워진 것들이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것 속에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사면 초가가 돼요. 완전히 무너져요. 근데 거기다가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와서 욥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뭐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네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분명하게 네 죄 때문이야 라고 지적합니다.
인가응보라는 거예요. 이 말들은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사면 초과를 당할 만큼 그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은 죄 정도로 이렇게 사면 초과를 당할 정도라면 너희들은 이라고 반문을 합니다. 끊이지 않고 이 질문과 대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운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니까 욥이 4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요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모습들, 내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만큼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자존심이 되었고 내 의가 된 거죠. 내가 이 정도로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에 있어서 완전히 부정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것을 못 참고 친구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고 논쟁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딱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볼 정도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부리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자존심이 정말로 중요하고 내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그 자존심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뭐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꺾는 게 꺾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내 자존심을 꺾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이것조차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너뜨리심으로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자존심 그거 하나 정말로 그거 내 목숨보다 귀한 건데 그거 무너지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이게 무너진 거 내가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나만도 그렇잖아요.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성질을 확 내고 이제 더 이상 안 해.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되는 거지. 차마 이렇게 왔으면 지가 나와야지. 어디 감히 라고 말하는 이 나아만에게 나아만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돼요?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신 것 속에 결국 나아만을 무릎 꿇게 만드시죠. 순종하게 만드시죠. 13절과 14절 볼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또다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쉼없이 일하시죠. 우리의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세요. 그리고 쉼없이 일하셔서 우리의 자존심이 딱 끊어졌을 때 우리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또다시 한 명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종들이었죠. 나아만이 지금 잊고 있는 게 뭐예요? 누가 지금 갑이라고요? 엘리사가 갑이에요. 내가 을이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내 자존심에는 내가 가진 명패가 더 많으니까 내가 갑이고 내가 을이라고 저놈이 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종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을이에요? 내가. 자존심이 강했을 땐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종의 말들을 들으니까 현실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 심한 것들을 시켜도 내가 해야 되는 입장이 나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 깨달아지니까 뭐 해져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한 모습 속에 결국 병이 낫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아만에게 있는 그 소녀 종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수 있는 종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실 때 그 무너뜨리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자존심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이 다반사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결국 나아만에게는 축복이 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소문이 퍼지거든요. 나아만이 병이 고쳤대.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대. 그랬더니 병이 나았대.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레위기서 14장에 보시면 나병이 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피를 7번 뿌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너 깨끗함 받았어 라는 것이 증명되거든요. 레위기 14장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똑같이, 모습은 좀 다르지만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아만을 고쳐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야. 정신 차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부분이 나아만에게는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순종하니까 기적을 맛봤구나.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쉼없이 일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복 받는 삶,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꺾게 하기 위해서 소녀를 준비하시고
종들을 준비하심으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